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최고의 기쁜 날이고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즐거움, 또 예배의 행복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벌써 이제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가능한 것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행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이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삶의 비밀을 오늘 함께 정리해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 시간 되어야 돼요. 오늘 지난주 아브라함의 시간과 오늘의 시간은 13년이 벌써 흘러버렸어요. 우리는 일주일밖에 안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13년의 응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나온 아브라함의 약 20년이 넘는 23년의 시간을 우리가 오늘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남은 인생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도전시켜내고 새롭게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인데요, 그 의미를 조금 함께 나누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언제 출애굽하냐? 6월절에 피 바를 때, 6월절에 피 바를 때 그 어마어마한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칼로 싸워서 이겨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보고 나온 겁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다가 해방된 거라니까. 언제요? 피 바를 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어요. 절기. 그 절기의 첫 번째가 뭐냐면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은 그럼 뭘 설명하는 거냐?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피 바를 때 빠져나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어디를 걸어갑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서 뭘 지키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한 맥추절을 지켜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맥추절은 뭐냐면 6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7주가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3, 7은 20일. 그 이후에 말하자면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 맥추절의 의미는 뭐냐?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에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은 어디를 가게 하기 위해서요? 가나안 땅에 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두고는 이제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신 예배가 수장절이에요. 그 예배 하나하나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장절은 뭘 이야기하느냐? 구원을 6월절은 이야기하고 맥추절은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한다면 이건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속에다가 편집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건데, 자, 이 6월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기로 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 가게 영원한 천국인데 이걸 보고 세계 복음하라고 하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위에 세우신 성령 역사를 따라 세우신 그 은혜와 응답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함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첫 열매와 첫 추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데,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삶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여러분 그냥 주어진 예배가 아니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세 절기 자체가 이게 벌써 뭡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살고 예배 속에서 인도받고 영원한 예배를 향해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러 나와가지고 인상 쓰고 있지 말고 웃으세요. 표정 너무 막 어둡게 하고 있지 말고 활짝 웃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최고 성공한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오늘 예배가. 혹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서론이 싹 치유돼 버려야 돼. 아멘. 예.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 자신의 과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 어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평생에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하고, 죽는 게 두려워서 귀신 종노릇하고, 죽는 게 두려워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죽는 게 두려워서 돈의 의식주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에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통해 영원한 죄와 저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해 긍휼을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의 감사를 오늘 여러분이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다른 게 문제가 된다? 일단 여러분 복음을 더 깊이 체험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옛날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핵심이 뭐냐? 나 중심이 된 거라고 말이야.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의 인생 삶이 된 게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체와 우리 뇌가 과학적으로도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뇌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뇌는 달라요. 상태가 달라요. 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관계가 살아있고 예배와 모든 영적 관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말씀과 끊어지고 말씀과 단절된 상태 우리의 인체와 우리의 뇌, 우리 신앙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와요? 불안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나의 상태 속에서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가인이 동생 아벨이 제사 지내는 거 보고 아벨의 제사만 받는 걸 보면서 회개하기보다 완전히 사단에게 나 자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어때요? 동생을 시기하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분쟁하는 정도가 아니고 살인이 나온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자만심입니다. 또 왜? 되거든요. 되는 거, 내 인생에 뭐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데 되거든요. 많지요, 되는 사람.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여러분 원동력이 됩니다. 그 모든 이 일들의 원동력이 뭐냐? 그게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을 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뭐냐 하면 여러분 거기서 이 단합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어때요? 두려우니까 어때요? 힘을 모으는 겁니다. 세력을 모으는 겁니다. 거기서 단합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단합이 계속됩니까?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분열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그래서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세상에 뭐 이런저런 뭐 조직, 팀, 배경, 내 뭐 이런저런 모든 거 아무것도 영원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단합하고 힘이 있어 보이죠? 영원한 거 없습니다. 정치를 보세요. 심지어 여러분요, 산업을 보세요. 절대로 영원한 게 없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그 두려움을 스스로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단합이라니까. 거기서 심지어 뭐가 나오느냐? 이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게, 이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게 한 사람을요, 영웅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힘 있는 사람. 히틀러라고 하는 독재자와 같은 그 독재자를 만들어낸 원인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분노, 갈등, 세상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요, 한 사람을요, 아주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그 영웅 주위에 뭐요? 굴복하고 굴종하는 사람들. 왜? 거기 같이 빌붙어서 살아야 돼. 왜? 두려우니까. 이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얼마나 많은 재앙과 저주를 불러내오는지를 우리는 지금 세상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아,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게 지금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가 돈으로 지키고 배경으로 지키고 권력으로 지키고 내가 모든 걸 동원해서 지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나 영원하다 안 하다?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게 세계를 정복하기도 합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그 두려움으로 만들어낸 영웅들, 두려움으로 만들어낸 힘, 그 두려움으로 만들어낸 권력,
그걸 가지고 정복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세상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정복하는 게 아니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 전도자로, 오늘 예배자로 서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불평할 게 없잖아요. 내 체질 때문에 불평할 것들이 올라오죠. 그걸 치유하라고 복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른 거 보세요. 이 사람이 완전해서 불렀습니까?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뭐가 잘나서 불렀냐고요? 아무것도 잘난 게 없다니까. 그 아브라함 오면서 어때요? 언약을 주시는데 언약 따라오는데 또 갈등하고 방황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또 일으키시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또 인본주의 써가지고 뭐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셔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바뀌면 일이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을 믿고 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정 목사가 바뀌면 하나님이 교회가 일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건 사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 목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믿어버리면 돼요. 저 사람이 바뀌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게 믿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붙잡을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요, 절대로 여러분요,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이런 절대로 방황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신다. 보세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서는 세상 그 정사와 건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산산이 부서뜨려 버립니다. 그러니요, 영원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저걸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 저와 여러분이 통제불능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 통제가 안 돼. 여러분 그러죠? 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많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빨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오늘 사례가 그걸 인정하는 날이 왔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내가 100살이요, 사례가 지금 90살이요, 할 만큼 다 돼버렸는데 생리도 다 끊어져 버렸는데 뭔 아들을 낳는다고 그래요. 웃기지 마세요 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웃었다니까. 이게 하나님 보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소망 없습니다. 이걸 인정한 거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 통제 불능의 상태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나를 가지고 안 되는데 어때요? 우리는 뭐가 두렵습니까? 나를 포기하는 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나를 포기 못해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두려워요. 오늘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아멘.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게 그게 두려워요. 그거 내려놔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걸 사람이 두려워해요. 아닙니다. 내 생각 내려놔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그 통제불능의 나의 상태를 벗는 고백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써가지고 구원받았어요. 내 지식, 내 똑똑한 거, 내 윤리, 내 도덕적인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주장하는 건 그것만 쉽게 말해 그걸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말인 건데 우리는 그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요. 오직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내버렸어요. 맞습니까? 오직 은혜와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회복하는 날 되기 바랍니다. 통제 불능한 나를 치유하는 고백,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말씀과 그 믿음을 따라 나오는 오늘 여러분이 순종이 되어지면 그게 참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아멘. 그게 나를 이기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오직 감사와 여러분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요. 우리 성도들 혹시 아직도 내가 지금 서론에 묶여있는 신앙이 또 내 상태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날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통제불능한 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라고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에 이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지고 협력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뜻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는 그 삶이 대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감사함으로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런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증거요, 반대로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 어려움이라는 게 보니까, 자, 일단 제가 겪고 나는 어려움이라는 건 누가 나를 핍박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건 보니까 1차적인 건 뭐냐?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오는 고난이에요. 그게 1차적인 신앙인들의 고난입니다. 그 신앙의 고난을 빨리 넘어서 버려야 돼요. 나라고 하는 틀을, 나라고 하는 기준을 빨리 넘어서 버려야 그 다음 응답과 그 다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명을 찾을 건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과 많은 성도들이 가장 첫 번째 신앙의 고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뭐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못 이겨요. 그 고비를 못 넘어서는 겁니다. 오늘 그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뭡니까? 정말로 복음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할 때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때로는 진짜 핍박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가라. 여러분, 복음 위해서 진짜 살고 싶죠? 어떤 성도들 저한테 그런 고백해요. 나는 렘넌트를 위해 살고 싶다고. 맞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위해, 렘넌트를 위해 살려고 한다면 많은 부분 나 자신을 포기하고 넘어서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고 그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해 안 되는 것들, 참 오해될 것들 많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도전과 갱신을 오늘 해나가라.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중심은 맞죠. 내가 렘넌트 위해 살고 싶은 중심은 맞는데 내 삶이 그 중심과 그 믿음을 보증할 만한 삶으로 도전해 나가는 그 신앙을 우리 성도들은 응답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한 말에 책임져라. 여러분 진짜 복음을 위해 렘넌트를 위한다고 하면서 렘넌트를 무너뜨리는 자리에 가버리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렘넌트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나 중심을 포기 못하면 렘넌트를 실족하게 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내 것이 포기 안 되죠? 복음을 자꾸 가리게 돼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부터 간단한 방법, 요거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거 넘어서려니까 잘 안 되죠? 요렇게 해버리면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그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인도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모든 것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 믿으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 감사하면 돼요. 자, 그럼 오늘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한 오늘 우리 그러면 삶을 오늘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7장, 16장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 86세인데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됐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럼 몇 년이 흐른 겁니까?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침묵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겁니다. 단절된 13년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해버린 겁니다. 말씀과 단절되었고,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스마엘과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이스마엘 앞에서 살았어요. 지난주에 말씀했죠? 사레가 하갈을 첩으로 해서 이 하갈을 통해 아들 보시오. 아브라함이 그럼세 뭐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안 줄 것 같고 더 늦기 전에, 그렇죠? 당신이 이제 생리 끊어지고 또 내 힘 떨어지기 전에 내가 볼 때는 일단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를 낳았다니까, 이스마엘을. 그 이스마엘을 낳고 말씀했죠? 우리가 불신앙한 그 불신앙을 처음에 불신앙인 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이 내 입장과 내 사정에서 선택한 그 불신앙이라는 걸 모르고 응답이라고 여기고 이스마엘 앞에서 산 겁니다. 왜? 아들을 주신 거라. 이스마엘을 주셔버려서 얼마나 좋습니까? 아들을 낳으니까 참 좋죠. 그 이스마엘 앞에서 몇 년을 살아버리냐? 13년을 살아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 단절.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침체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그 뿌린 이 씨앗이 이게요 불신앙이요 불신앙인 줄 모르고 너무 이 이스마엘이 좋아 살아났는데, 그 이스마엘을 좋고 이스마엘이 나의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나타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창세기 이사야 49장에 이 젖가슴이라고 하는 의미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단어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 아이를 젖먹이는 그 어머니의 젖 물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장 안전하죠. 그렇죠? 그 젖먹이 아이가 왜 젖을 먹습니까? 배고프니까. 또 힘들고 또 연약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어머니의 품에 있는 젖가슴에 안긴 자녀는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어머니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그 속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고 우리를 품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나를 주장할수록 손해봐요. 아브라함 봐봐요.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혀 참고하지 않고요, 그냥 사람 말 자기 입장과 자기 사정에 맞는 딱 선택 하나가 얼마나 큰 재앙과 문제를 불러왔는지를 봐보라니까요. 지금 역사에 지금 와 있는 지금 무슬림들과 복음과 기독교를 막는 가장 큰 종교와 단체가 무슬림이요, 그 조상이 이스마엘이라니까. 여러분, 그 전능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다음 장에 보겠지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라 그러냐?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 것을 절대로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의 영원히 대대에 지킬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이 말씀과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언약 안에서 행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으로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시고 나타내셨는데, 이제 그 언약을 직접 아브라함의 말로 사람이 잘 못 깨달아요. 직접 자기 몸에다가 새겨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못 알아먹어.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하도 말로 못 깨달아먹어 사람들이. 그래, 어때요? 이제는 몸에다가 그 할례는 뭐냐면은 남자의 성기 그 표피를 끝을 우리말로 하면은 요걸 포경수술이라고 지금 말하자면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그때의 모든 그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가족들을,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전부 뭐냐? 아이 생후 8일 이후 되는 애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이스마엘까지도 다 할례를 행하죠. 뭐요? 그 생식기는, 남자의 그 생식기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기관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네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과 모든 주권이 내게 있다. 그리고 볼 때마다, 항상 그걸 볼 때마다 뭘 기억해요? 하나님과 나의 뭘 기억해요?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마! 하나님 말씀 언약 잊지 마!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언약의 증표들, 여러분, 저도 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어떤 중요한 고비 때마다 붙잡았던 언약이 있거든요. 그 작은 믿음의 고백 하나하나가 오늘 저의 이 신앙의 자리까지 저를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됐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올 겁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때마다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하나씩 딱 세워내버리는 거예요.
갈등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낙심되고 시험 드는 이유 뭐라고? 요거 하나님과 또 잔들리 내 생각으로 또 가게 만드는 거. 왜 요즘 이렇게 내 생각을 정리하고 기도로 내 소원을 정리하고 미션과 전도로 내 삶을 정리하라는 줄 압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그래요. 이 할례를 행하라. 이게 이 할례의 언약이 사실상 어디하고 연결되냐? 이게 사실 저 6월절의 희생제사와 피의 언약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나는 못 가요 그 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양피, 다시 말해 뭡니까? 이걸 베어다가 그 앞에다가 던지면서 내 피난편이라 하면서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용서하셔요. 여러분,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와 복음 중심의 삶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신앙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복음을 사랑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고 후대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뭐 하라고요? 내 삶을 통해 그 신앙의 고백을 확증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신앙의 고백 다 어떻게 지키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부족하고 또 실수하고 또 고백해놓고 나서 또 실수하고 고백해놓고 나서 또 실수하지만 어때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오늘 이 이후로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서버립니다. 우리 성도들, 혹시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13년, 아브라함의 13년과 같은 침묵의 시간,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을 여러분요 절대로 걸어가면 안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인생 편집의 언약을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제는 완전히 100년의 인생을 편집시켜버리는 언약과 그리고 후대에 대한 이삭을, 아들에 대한 약속을 오늘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 오늘부터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마. 오늘부터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야. 무슨 말이냐? 높음의 아비. 아브라함이란 말은 높음의 아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완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를 갱신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갱신시키는 날 되기 바랍니다. 사라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사례. 그건 그냥 이 공주, 여주인이라는 뜻인데, 사라는 뭐냐? 열국의 어미라, 모든 나라의 여주인이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해, 열국의 어미.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완전히 인생이 편집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로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향한 세계복음화를 이룰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서 신랑한테는 열국의 아비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한테는 열국의 어미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에게서 아들이 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게요 하나님한테요 막 따집니다. 17절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지금 100살인데 지금 아들을 어떻게 낳아?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니까. 사라가 지금 90살인데 지금 생리가 다 끊어져 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렇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한테 비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냥 이스마엘이나 쓰시오 하면서 막 하면서. 여러분 말씀하면 아멘 하세요.
꼭 굳이 거기다 한마디씩 덧붙이면 안 됩니다.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안 되지. 말씀하시면 아멘 해버려요. 근데 일단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이런 모습까지, 이런 글까지, 이런 기록까지 해놓으셨을까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나 나나 같다.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축복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수를 안 해서 축복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래도 연약한 중에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 때문에 축복하셨다니.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네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뭐까지 말씀해 버립니까?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줘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들으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이거하고 모든 말씀 안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아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참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 놓고 뭐합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다 또 뭐합니까? 할 일을 행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참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도 잘하지만 하나님께 돌이키기도 잘해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래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의 본질적인 복음을 향한 믿음은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깨닫고 돌이키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만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 자,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지만, 그건 하나님도 줄 수가 없는 거. 오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니까. 오늘 내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말씀을 정약하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겠습니까? 그대로 실천하고 오늘 이 말씀, 영적인 침체를 완전히 오늘 깨우는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의와 공의를, 요즘 정치인들 정의와 공의, 공정 막 이런 이야기 다 해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정의와 공정은 사실상 사람으로 만드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참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이 고창과 호남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업과 일 속에서도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막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특별히 여러분요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똑바로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답이 다 나왔다니까. 그러면 오늘 생각해 보라니, 왜 내가 교회와 함께 갈 수 없습니까? 왜 내가 강단과 분리되어 있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버려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몫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부르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 7장에는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른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나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말씀을 바라보리니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을 점검하십시오. 뭐가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냐? 내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상처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 내 소원에, 내 사정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사례가 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과 단절돼 버려요? 자기 사정과 자기 입장에 빠져가지고요. 오늘 여러분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소원을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로, 그리고 어때요? 내 계획,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동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동기, 대를 잇는 거예요. 대를. 나의 대를 이어갈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롯을 데리고 왔다가 하나님이 롯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요? 하나님이 기다려도 안 주니까 또 동기를 부리고 또 자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뭐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 이스마엘에게 오늘 뭐라고요? 저 이스마엘한테는 이제는 주십시오. 자기 대를 잇는, 자기의 뭐요? 자손을 잇는 게 자기 계획이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 자손 번성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 구원자, 모든 민족을 살릴 그리스도가 오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 증가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기준 하나를 그걸 위해서 내가 붙잡혀 있는 그런 신앙을 걸어갈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 부르셨다. 창대교회에 여러분을 부르셨느냐? 여러분, 별로 우리 교회가 뭐 세계 복음할 교회 아닌 것 같습니까? 옆 사람 보고 물어봐요. 창대교회 세계 복음할 교회입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요, 주일 예배가 마치고 모든 예배를 마칠 때 한 번씩요, 성도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혼자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는 거 맞습니까? 나는 맞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화 교회 맞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생각과 방향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은, 내 동기를 내려놓고 오늘 이 교회 현장의 응답을 하나하나 일어나는 작은 응답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이구나. 가장 가깝게는 누구를 통해서 보시면 되냐? 나 자신과 내 가정을 통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만큼 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요즘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조금씩 저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서론을 넘어서는 겁니다. 교회에 와가지고요, 성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쟤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서로 간에 이런 갈등과 그거를 못 넘어서서 평생 갈등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요, 랩런트들이 보니까 뭐냐? 그 서론을 넘어서는 포럼을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응답을 받고 있냐? 이제는 서로의 문제와 상처와 아픔과 이게 전혀 약점이, 그게 여러분요,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다니까. 여러분, 진짜요, 그 응답에 함께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일단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이걸 다 내려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해라. 오늘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편집시키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편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브라함, 나는 사라. 이름 바꾸세요.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육신적인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있다면요, 오늘 그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버린 건 뭐냐면 네 상태를 바꿔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높음의 아비처럼 살 거야? 이제는 열국의 아비야. 교만하지 마. 열국의 아비야. 아멘. 여러분요, 상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뭘 바꾸냐? 이유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요, 오늘 말씀을 통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너는 아브라함이라. 너는 사라라. 아멘. 정말로 후대를 위해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럴 때가 참 가슴이 제일 아프더라고요. 나도 어쩔 수 없었지만 제 아내하고 둘이 막 긴장하고 막 긴장 상태로 막 있습니다. 막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옆에서 다정이랑 다윗이가 보는데요, 이 애들이요, 엄마 아빠 눈치를요 양쪽으로 살피면서 막 다녀요. 막 다니면서 이 방으로 갔다가 뭘 하고 이러. 왜? 엄마 아빠가 지금 엄청 긴장 상태에 있거든. 그 사이에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긴장, 그 안절부절, 그 상태가 오래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 이게 나온다니까요. 아까 말했던. 여러분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뭘 세워야 되느냐? 이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그대로 가서 순종함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지거든 매주 매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하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뭐 한 건 줄 아세요? 너는 네 집에 아들들과 모든 가족들, 심지어 이방에 돈을 주고 산 노예들까지도 전부 할례를 시켜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이 착각한 거죠. 자기 민족만이 구원이라고. 그런데 뭐요? 자기 가정에 집에 돌아가서 그대로 할례를 다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언약으로 내 인생을 갱신시키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갱신시키는 날, 사례를 사라로 갱신시키는 날, 내 동기, 내 계획, 내 생각, 그거 속에서 내 사정에 붙잡혀 있는 사례를 이제는 사라로 갱신시키는 날이 되라. 아멘. 오늘 여러분을 이 가정에 이 말씀을 적용시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의 가정이 갱신되어지고 치유되는 날이 될 겁니다. 오늘 할례를 가서 행했다니까요. 할례를 뭐 하니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산업과 일, 모든 것을 이 언약으로 갱신시키는 날이 되라.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주인임을 인정해라.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내 가정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내 산업과 내 일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 요 말입니다. 이 날에. 따라합시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요, 곧바로
적용하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면 곧바로 내 생각을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말씀을 받고 말씀이 떨어지면 곧바로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신앙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을 세우고 내 가정과 가문을 세우고 여러분의 삶과 산업을 세우는 최고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일을 소홀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장의 일들, 세상의 일을 그걸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라고요. 그걸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고 하시고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미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가장 신속하게 적용하면서 나를 살리고 내 가정과 나의 업과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장 행복한 예배, 가장 행복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